오늘 제목은 조연이어도 괜찮겠습니까? 조연이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생충 영화 보셨는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정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은 많이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한 30년 정도를 무명 배우로 지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겠죠. 마흔이 넘어서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기생충으로 많이 알려진 배우가 되었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알려지긴 했지만 주연은 아니고 조연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이라고 합니다.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 말고 조연이 있죠. 조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빛나는 주인공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몇 사람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렇게 배역이 정해져요. 그리고 좀 중요하면 비서 역할 이렇게 맡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빛나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하나, 대사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게 나의 이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의 일이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무명의 시간도 버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읽다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렇게 조연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공이 빛나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조연의 삶을 살아갔던 두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 조연이어도 괜찮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바울과 바나바는 걸어서 약 하루 정도 길 거리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에서 두 사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발을 쓰지 못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걷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성인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앉은뱅이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볼 때에 이 장애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로 오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루스드라에서는 뭔가 좀 다른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앞에서 전도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구브로 섬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리고 이고니온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로 와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이 도시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요? 10명이 모이면. 그런데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의 수가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작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당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장소를 찾아야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곳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겠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두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역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에게서 뭘 봤다고 기록합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여기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 외에도 치료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치료받게 될 믿음, 낫게 될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랑 좀 다르죠. 더구나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었으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장애인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건 당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해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을 고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어나라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에 관한 구원이 아니라 치료받게 되는 장면, 치료받게 되는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구원은 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서 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분명한 구원일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 구원에 가졌던 믿음은 과연 뭘까요? 다시 말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병에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정말 나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자를 찾으시죠.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서도 구원은 치료받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앉은 병자를 고칠 때에 뭘 보고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병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낫습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정말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물론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낫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다 암에서 낫지를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낫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요. 기도 안 했는데 낫기도 해요. 믿음이 없는데 낫기도 해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는 있었고 두 사람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를 고친 이후에 대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성전 앞에 있던 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가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로지 베드로에게 구했던 건 뭐예요? 뭔가 동전 한 입, 어떤 돈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를 만났고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앉은 병자를 고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자신에게 있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이 낫기를 몇 번이나 간구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죠.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쭉 그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믿음 없이 기도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믿음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가져야,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간절하게 가져야 하는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다가 나는 열심을 가지고 믿는데 너는 왜 안 믿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내 능력이나 내 행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믿나이다 하는 것으로 나의 행위로 믿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 내 행위로 생기는 거니까 구원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을 통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한 후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역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들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한 번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치료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를 믿음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1절, 12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앉아 있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을 겁니다. 몇십 년을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말로, 이 방언은 자기들의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다고요? 바나바는 뭐라고요? 제우스. 바울은 뭐라고요?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였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의 대변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많이 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이 바울을 이 대변자인 헤르메스라고 했고 가만히 옆에서 무게 잡고 서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13절을 넘어가서 보면 시외라고 하니까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성문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 앞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제우스, 말로만 헤르메스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이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만화로 봤습니다. 만화로 삼국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만화로 이 그리스 신화를 봤어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또 이 신들은 사람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처럼 사랑도 하고 사람처럼 질투도 하고 사람들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전쟁도 하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려운 신들이 자기들의 동네에 왔으니 서둘러 제사를 드려 이 신들의 마음을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행동합니다. 과학 만능주의나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의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걸 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생각이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 가운데 잡혀 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상황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급하게 사람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려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즉시 뭘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슬픔이나 큰 죄나 그런 것들을 가장 극하게 표현하는 감정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맞지요? 이렇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가 보일까요? 바울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면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석이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가 우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목사의 말에 반대하면 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승익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융자 신청을 했대요. 근데 계속 거절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직접 은행에 가서 관계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거절되는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숭익교회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교인들이 목사님 때문에 다 모여들었는데 만약에 목사님에게 어떤 실수나 사고가 생기면 그날로 교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개척하고 3달 만에 1000명이 모였다고 내가 자랑했었는데 야, 이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교회에서 빠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생각대로 교회를 분리해서 나눴습니다. 자신이 스타가 되고 사람들의 중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심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람도 무너지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순간이 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돌아서야 합니다. 설사 일이 망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니 그것을 기대하는 삶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옷을 찢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자신들을 낮추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야기한 후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가 내리는 것과 결실을 맺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해가 떠오르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셨지만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헛된 짓을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조연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